자, 사연이란 가슴에 사무친 이야기다. 뭐에 사무친 이야기라? 우리에게 사연이 있다 없다? 있다. 다 가슴에 사무쳐 있어.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을 말로 풀거나 건강한 감정 표출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감정은 응어리가 돼요. 뭐가 돼요? 응어리가 돼요. 우리의 사고를 경직되게 만들고 왜곡하여 뭐에 빠진다? 인지 오류에 빠진다. 제가 자주 썼던 용어니까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저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인지 오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색안경을 끼워서 본다, 그런 얘기하죠. 검정안경을 끼면은 상대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검게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연이 있어서 우리는 사연의 바탕을 가지고 듣고 사연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연이 무서운 거예요. 자, 사연으로 가지고 뭐 한다? 듣고. 내 안에 사연이 있으니까 상대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비꼬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 이렇게. 참 이뻐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상대에게 고맙습니다 할 줄 모르고 죄송해요. 잘해놓고도 죄송하대. 이 안에 사연이 있어서 그래. 이 사연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있는 이야기는 사연이다. 사연은 풀리지 않는 말이요, 이야기다. 사람은 자신의 사연에 의하여 시작 말을 하고 말을 듣는다. 어째 이렇게 밑줄을 안 긋고 가만히 계셔? 밑줄을 꺼요. 오늘 제가 문방구에 가서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오색 볼펜을 4색 볼펜에다가 이게 여기다 이렇게 거는 고리는 누르면 샤프가 나오는 게 있더라. 어따야, 볼펜 하나에 12,000원짜리도 있고 6,5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6,500원짜리를 샀어. 작정을 하고 4개 샀어. 하나는 더 좋은 거 사고. 그 4개 목사님 하나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끝나고 오세요. 자, 계속 나갑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것은 잠재의식체로 내려가서 기억의 창고에 보관된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예전의 경험과 유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분출되면서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 아, 저 사람이 요즘 왜 저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졌어? 과민 반응을 하게 돼. 사연이 있어서 그래. 지금 이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뭐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화나는 거야. 참 이게 복잡해. 인간관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참 쉬운 게 아니야. 목자 목녀 뭐 가정교회라서가 아니라 뭐 순수고를 한들 소급을 한들 뭐 셀을 한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장을 하나 맡기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뭐 괜히 가정교회 욕하지 마세요. 힘든 사람분들 가정교회 그런 얘기 뭐 이게 하지 마세요. 순세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모아놓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뭘 한들 사람이 천사가 없어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아이고 회비 낼까요? 옛날이에요. 골든타임이 다 지났어요. 지금은 골든타임이 지났어요. 이한희 목사가 목회할 때는 30명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뭐 제가 툭 칠라서도 아니에요. 그땐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은 제 아무리 항우라도 안 돼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분당에서 옛날에 200억씩 300억씩 건물 져가지고 도해지에서 분당으로 왔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함으로 평택으로 이런 가평이나 이런 데다가 똑같이 져가지고 지금 전부 부도나가지고 내놨어요. 사람들이 안 옮겨와요. 둘 중에 하나야. 본교회 다니든지 교회를 안 나가든지. 이 사람 왔는데 교회를 안 나와 아예. 그냥 꽉 주는 거예요. 이게 30대의 사람들이에요. 11조 하나. 굉장히 힘든 때를 맞이했어요. 수평 이동이나 받고 성장이라고 했던 교회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수평 이동만 받다가 갑자기 안 오니까 사람이 마이너스 되지. 돈 빚은 있지. 이제 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예 7년 전부터 수평 이동을 딱 막고 진짜 피신자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그들은 마이너스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말이죠.
지금 이 일 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그때 일의 사연을 가지고 말하고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까칠해가지고 과민 반응을 하고 그래서 힘들게 하고 우리 다 그런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배워야 사람을 고치는데 우리 안 배우고 어떻게 영적인 걸 타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진짜 죄예요. 안 배우고 사람을, 의사가 기술 없이 뻐개놓고 지 마음대로 그냥, 그건 죄예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거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대그룹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교재가 아닙니다. 최소한 많아야 10명 정도를 앉혀놓고 실습하고 숙제 내고 또 실습하고 숙제 내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울고 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급하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아는 것 정도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급해서 대그룹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면 바로 소그룹으로 들어갈 거예요. 선창수 열면 그러면 막 줄 설 거야, 내가 볼 때. 당신들이 치유받으려고. 해야 돼요. 지금 이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요. 이 일 때문에 화나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돼야 돼요. 일단 그렇게 문이 열리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분노가 현재의 일과 합해져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음속의 억눌림과 상처들은 치유하지 않고 가두어 놓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뭐가 돼요? 응어리가 돼서 가슴 한구석에 또아리를 튼다. 또아리 튼다는 거 참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사실. 마귀가 따리를 틀거든. 이게 지금 그냥 심리적인 어떤 그런 내적 치유와 이런 용어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마귀가 들어가는 루트가 돼요. 그 사람을 마귀가 쓰는 도구가 돼. 그 사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리를 틀고 앉아있어. 그래서 마귀는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깨뜨려요.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게 하고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는 절대 우리 가정은 깨지 않는다. 절대로 마귀에게 내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신혼생활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가정을 가졌어요. 제가 뭐 가정생활을 하는 게 뭐 언제 배웠나? 요즘은 배워서도 그리고 결혼 예배 학교라도 하고 하잖아요.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그렇게 막 선포했어요. 아내가 다 알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자식들 앉혀놓고 다 이제 자식이 다 결혼했으니까 아빠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켜왔어. 너희들도 힘들어도 그렇게 지켜야 돼. 나는 지금도 있지 않아. 아빠는 늘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돼. 여보, 이건 마귀의 장난이야. 그러면서 지켜왔어. 우리에겐 다 사연이 있거든. 그 사연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용서되지 아니하고 계속 격이 넓어지고. 이기자 세번 시작! 마음속의 억눌림과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고 가두어 놓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응어리가 되고 가슴 한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상처에 두께가 쌓이면서 또 상처가 오잖아요. 그러면 두께가 자꾸 쌓여. 그래서 컴플렉스로 굳어지기 시작해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수시로 삶의 표면을 뚫고 나와서 모든 서러움과 분노들을 불러내는 것이다. 감성은 경계선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은왕교회 처음에 주일날 같은 날, 오늘도 안내는 하시지만 만약에 우리 은왕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새 가족이 많이 온다면 누구를 만날까? 주차장 안내를 만나는 거예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랜 습관이 되다 보면 처음에 초심에는 막 친절하게 하고 막 웃으려 하고 준비도 많이 하는데 이걸 몇 년 하다 보면 딱 타성이 젖어가지고 교회에 주차 안내인지 마트에, 요즘 홈플러스나 마트에 주차 안내도 굉장히 친절한 거 아시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하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 주차 안내서부터 상처를 받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가 실내 안내입니다. 부딪혀 들어옵니다. 아직 찬양대 소리를 듣기 전에, 아니 담임 목사님의 얼굴도 보기 전에 새 가족은 저 변방에서 제일 먼저 서 있는 사람부터 훑어서 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 있는 위치, 그다음에 자기 얼굴 표정, 특히 주차 안내는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도 집회로 들어가 보잖아요. 주차장에 보면 남자들이 있는데 딱 깨끗하게 해서 정말 인사 잘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5, 6명이서 뭉쳐가지고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고 빨간 봉 들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강사하고 그래야 뭐 뛰어나오고 그러고 아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여기서 저기서. 여러분 새가족이 딱 들어왔을 때 남자들이 문 입구에서 5, 6명이서 뭉그르고 이게 서 있으면요 굉장한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문 앞에는 모여 있지 마세요. 문 앞에. 그리고 또 문 앞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또 만나서 거기서부터 얘기하고 있었죠. 내가 아침에 가방 들고 올라오잖아. 꽉 차 있다. 담임 목사님 그게 보여. 새가족이 오면 어떻게 일은 늘 보인다. 자리에 앉으실 때 새가족을 생각해서 안으로 싹 들어가 앉으셔야 돼. 쫙 가운데 앉아가지고 저 가장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권사님이 그리고 앉아 있어. 아우 그냥 내려가서 권사님 좀 앉아라. 그렇듯이 새가족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감정의 모든 미팅, 만남에 제일 부딪히는 게 감정이야. 근데 이 감정이 상해 있단 말이지. 이게 사연이 있단 말이지. 이게 상처를 받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를 때 상처를 건드리고 주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상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말이 곱상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치유해야 된다. 그 밑에 사례 TV만 보면 대화도 없는 항상 듣게 하자는 아버지.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씻고 저녁 먹고 TV 보고 새벽 1시까지나 자고 반복했어. 그것만 보면 아내가 볼 때 그냥 열통이 터지는 거야. 늘 잔소리하고 제발 좀 일찍 좀 자라 그러고 애들한테 네 애비같이 되지 마라. 딸아 네 애비처럼 되지 마라. 딸이 시집 갔어. 시집 갔는데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열통이 터지는 거야. 또 매 아버지로부터 사연이 있었어. 엄마로부터 받았던 사연.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과 아버지하고 친정아버지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그때의 사연으로 다시 보는 거야. 그 열통이 터지는 거야. 그게 이혼했다는 거야. 뭐 때문에? TV 보는 것 때문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혼 안 해요. 그래 결혼해서 잘 살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도 사니 못 사니 해도 이게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우리 결혼을 시켜봤지만은 지금 애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냥 그들이 그냥 그렇게라도 살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요 뭐 자기 생각에 분명하고 막 조그만 마음하지만 좋아 갈라서 뭐 그냥 쉽게. 그게 사례 1이야. 사례 2 넘겨봐요. 사례 2는 뭐냐면 아침이면 빨리 일어나 청소 깨끗이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키웠어. 보통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 그래서 이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가지고 나 빨리 장가가서 이 집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장가를 갔더니 마누라가 또 빨리 일어나라 출근해라 당신은 맨날 했느냐. 그러니까 그 남자의 사연은 과거에 엄마로부터의 사연이 있었어. 그게 응어리가 있었어. 풀지를 못했어. 누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다 상처가 있는 건 아니야. 뭐 우리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릴 적에 상처가 있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다행히. 너무 감사해. 근데 사연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연이 있단 말이죠. 이 경우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빨리 일어나는 소리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 이럴 수 있는 건데 아이 참나.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날 깨우는 거야? 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 과민 반응으로 여러분을 폭언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반응이면 그분의 저 어릴 적에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다고 다 이혼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이혼해야 돼. 만져줘야 된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만져줘야 된단 말이지.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이런 부분에 과민 반응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 배우면 자기 날 싫어하는 걸까요?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나 조금만 얘기해도 싫어하는 거 보면 저 인간이 틀림없이 무슨 여자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이걸 인지 왜곡이라는 거예요. 인지 왜곡. 그게 얼마나 복잡해. 그래야 배워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밑에 설명.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상처로 남아있는 말들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거나 치유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소리로 끄집어내어 바깥으로 배출시켜야 된다. 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소리를, 그러니까 말을 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놔야 된다. 그래서 목장 모임의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정태기 박사 우리 집회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집회를 하면서 제가 대접하면서 여러 대화를 했잖아. 치유에 대한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도 하니까 이렇게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눈다니까 당신 무릎을 탁 치려. 그걸 매주 한단 말입니까? 그러더라고. 매주 한다고. 야, 한국 교회가 이것만 했으면 얼마나 건강할까요? 당신이 그래. 자기가 2박 3일 수련회 할 때, 내적 치유 수련회 할 때 그룹을 지어가지고 하는 2박 3일 동안 하는 얘기가 다 이렇게 사연을 다 말로 끄집어내는 운동, 그거 하는 거래. 그런데 다 울면서 치유받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매주 하잖아.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까? 인도법 필요 없어요. 그냥 잘 경청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추임새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절대로 충탐 해판하지 말고, 충고하려 하지 말고, 코칭하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법이야.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냐면 사실은 코칭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고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는 거는 지금 빼고 대화법부터, 이게 절로 들어가기 전에 전초전부터 배우네. 여기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된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상처됐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모든 회의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니야. 아,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 그러세요? 아프시겠네요? 그러면 끝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회의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로 접근하기 전에 얘기야. 모든 게 마찬가지야. 뭐 그룹에서 자식을 키울 때 공부를 잘하란 말은 그러면 절대 못하는 거냐? 아니야. 그건 코칭이거든요. 이미 뭔가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맨 앞에 있단 말이야. 1, 2단계. 충탐 해판이 먼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만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이걸로 쏟아야 치유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딱 배우니까 이거는 목장에서 써야 되겠구나. 이 목장님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민을 한 거야. 이게 속으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분들 제가 출석불증 보니까, 야, 안 오는 분들 너무 안타까운 거야. 1대1이라도 내가 할 거야. 그 집에 가서 자면서 할 거야. 저요, 이제는 목숨 걸고 해봐야 6,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정말 그 집에서 잡니다. 진짜 가서 잘 거야. 딱 잠옷 가지고 갈 거야. 가라. 야, 앉아봐라. 이제는 다 내가 키웠고, 이제 반말 시식 하면서 동생같이 생각하면서, 야, 앉아봐라. 이제 보태 싸가지고 갑니다. 이제 안 오면.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보태 싸가지고 간다는데, 그래. 겁나서 아침에 나오죠. 정말 그렇게 합니다. 아마. 뭐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잠깐이잖아요.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참으면서 살면 점점 삶의 의욕을 잃고 슬픔이나 허무감에 점령당하고 말아버린다. 오른쪽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니까 시작.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다. 삶을 크게 생각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세계가 커진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꿈이고 당신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다. 모든 감정은 고정관념의 단순한 반응이다. 최고의 명상은 웃음이다. soulmate,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야만 자신의 삶이 완전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불완전한 사람만을 자기 삶에 끌어들인다. 모든 인간관계는 배움을 얻기 위해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 당신이 이 생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1일이니까 11월 달 멋지게 사는 것은 한 달을 저 뒤에다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오늘 이 순간, 지금도 이 순간을 즐기셔야 돼. 여기 앉아서도 또 끝나고는 뭐 하고 뭐 내일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럼 허상이야. 그거는 아직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거라고 그러잖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바빠 지금. 자,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 나는 매일 가슴 뛰는 삶을 선택하고 살 것이다. 시작. 나는 매일 가슴 뛰는 삶을 선택하고 살 것이다. 네. 똑같은 직장을 가도 기분 좋게 나는 오늘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 말을 그걸 갖다가 셀프 토크라고 그래요. 뒤에 배워요. 뭐다? 셀프는 셀프 커피 아시죠? 셀프 서비스. 셀프는 스스로. 토크 자기가 말한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이야. 왜냐하면 뒤에 배운다 그래서 오늘 얘기 안 하고 겉대 가고 지나가 버리면 안 외워져. 미리 제가 다 아니까 미리 중요한 단어는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꾸나기치 감사는 내가 뚜껑 열리는 것을 잠재우는 데 쓰는 방법이고, 내가 다운이 돼서 의욕이 상실됐을 때에는 셀프 토크를 통해서 나를 업시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돼. 자, 꾸나게치 감사. 시작. 꾸나게치 감사. 왜냐면 아이가 지금 늦게 오는데 내가 열통 터지거든. 그러니까 오늘 늦었구나. 무슨 일이 있겠지. 탁 들어서 아이고 들으니 감사해. 이렇게 내가 마음이 정리가 돼야 아이한테 곱상하게 말이 들어가잖아. 근데 꾸나게치 감사를 안 배운 상태에서는 막 상상하는 거야. 네가 그렇지 뭐. 이게 또 빼져서 왜 또 피지방이 왔어 이거. 내가 들으면 이거 죽여 살려. 이거 내가 어쩌면 좋고. 이러고 딱 들으면 야 이씨 이래봐 이래봐. 그러면 아이는요. 나 빨리 도망갈래 이 집에서. 그래서 꾸나게치 감사로 뚜껑 열릴 것을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아유 사는 게 힘들고 살면 뭐하나. 막 죽어버릴까. 옥상에 한번 올라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특히 우리 싱글들, 우리 노부모님도 혼자 사시잖아. 아무도 없는데 덜렁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셀프 토크를 하는 거야. 늘 중얼거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중얼거려. 하나님, 나 왔어요. 내가 지금 저 시장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유 감사합니다. 신발 좀 벗고요. 아유 요거 오늘 싸서 샀는데 요거 어떻게 해 먹을까요? 그러면서 주방에 가. 하나님, 난 너무 행복해요 요즘. 셀프 토크야. 실제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영생을 산다. 자꾸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통성기도 할 때 그냥 침묵해가지고 음악은 들는데 이러고 가지 마라. 그냥 우울한 거야. 그냥 아무 기도할 필요는 없는데 답답하면 다른 것도 없어. 주여! 주여! 이것만 1시간만 하고 가. 그러면 가요. 가슴이 다 그냥 답답하잖아. 똑같은 말로 주여! 주여! 그러면 주여 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마귀 하는 소리야.
그 문맥은 그런 말이 아니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또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답사 주여. 다 주여. 그러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음악 딱 틀면 팍 죽어버려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주여부터 시작해. 주여, 주여, 주여. 자, 시작. 열동 터지고 화가 나고 힘들면 주님한테 부르짖는 건 기도가 돼도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원망이 되고 상처를 줘요. 주님은 바다와 같이 하늘과 같이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실 분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봐요. 이제 강의에게 보면 다윗이 시편을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볼 거야. 다윗이 그랬어요. 모든 불평을 하나님 앞에 다 해버렸어요. 나한테 올무를 판 놈들은 그 올무에 지가 빠져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사업하는 거 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볼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연을 내 뱉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한다. 하나님한테. 제일 좋아, 믿는 사람한테는. 일반 상담에서는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어디다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자, 넘겨서 자기 내면 치료 공감수동 대화볼. 잠언서 10절 13절 24절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람을 입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신을 바꿀 변화를 시도해보라. 소천. 사람이 소천했단 말이 아니라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시인의. 자,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길은 전환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개만 돌리면 여기저기에 무한히 널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코스를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누구는 지금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성공한 인생, 사랑받는 인생을 꿈꾼다. 하지만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인생 코스가 아니라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사실 그래. 자기 자신이야. 아이고, 뉴스 들어보면 그냥 열통 터지고, 그냥 북한 쳐다보면 그냥 열통 터지고. 그러니까 환경은 내가 뭐 지금 짧은 인생 살지만 대통령을 내가 몇 번 맞는지 몰라. 그때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나 자신에 있어. 나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의 내 행복을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시작. 내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행복은 돈으로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못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추억이 다 있잖아요. 어릴 적의 추억. 가난하고 다 그래도 못 먹어도 행복했잖아요. 행복을 내가 만들고 나 자신에게 문제 있어. 자신이 바뀌면 저절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전환점을 맞이하면 인생의 코스가 바뀌는 것이다. 자신을 바꾸기만 하면 인생의 코스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돼.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 전환점을 맞이하려는 사람은 곡선 코스에서 핸들을 돌리지 않고 운전하려는 사람이지, 이나 마찬가지다. 곡선이면 핸들을 틀어서 싹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그 영화배우처럼 그냥 그 벽에다 박고 죽는 거야.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우선 본인부터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밑줄을 좀 끄고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이요? 어째 그렇게 자, 늙은 명마의 제기. 기마라고 불리는 천하의 명마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이 말도 나이가 들었고 주인은 말에 힘이 떨어진 것을 알고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은 채 소금 수레를 끌게 했다. 어느 날 이 말이 소금 수레를 끌고 산을 넘게 되었다. 말굽은 늘어지고 무릎은 자주 꺾였다. 꼬리에는 힘이 빠졌으며 온몸에서는 땀이 비워듯했다. 게다가 소금이 녹아내려 땅을 적셨다. 그러다가 험한 산 중턱에 이르자 수레의 앞바퀴조차 부서져 버렸다. 말은 땅에 힘없이 쓰러졌다. 이때 마침 백낙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았다. 그는 말에 대한 안목이 깊은 사람이었으므로 한눈에 이 말이 천하의 명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한때의 명마가 이럴 수는 있는가 하고 자기가 탄 수레에서 내려와 그 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입었던 비단옷을 벗어 말을 덮어주었다. 그 말은 땅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다가 마침내 다시 고개를 들어 크게 울었다. 울음소리는 하늘을 울리며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바위나 쇠를 두드리는 것처럼 우렁찼다. 그 말은 일어나 다시 천리를 달렸다. 짐승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힘을 낸다. 인간과 짐승의 한계를 뚫고 마음이 서로를 통하는 것이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2개의 양파를 물잔에 담아놓고 한 개만 매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듬어주면 그 양파는 다른 양파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란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하겠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항상 칭찬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항상 격려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몇 번이나 칭찬했는가? 만약 당신이 지친 누군가를 다시 명마로 세우기 위하여 줄기차게 애쓰며 수고하는 대상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구속사의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이다. 작정하고 살리려고 하십시오. 믿습니까? 누구를 딱 작정하고 살리려고 해야지,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딱 마음에 아주 작정해놓고 살리려고 하세요. 그게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다.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 목자 목녀들은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왜 아멘이 시원찮아? 우리 다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남편을 작정하고 살리려고 해야지, 저 작정하고 언제 끝장을 낼까? 그래서 비자금을 모아놓는, 아예 처음부터 신혼 때부터 니꺼 내꺼 딱 모아놓는. 왜? 언젠가 문제 있으면 나 튀려고. 그 집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배를 부셔야지, 다 내놔야지. 옛날에는 새끼를 낳으면 그래도 산다, 이런 말은 옛말이요. 요즘은 새끼 낳아도 도망갑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딱 먹어야지. 나는 이 남편을 살릴 거야.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내 아내를 살릴 거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섬길 거야. 결단을 해야지. 그게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식물도 살아나는데, 우리 요 하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 그 집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해서 한 달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져오기. 밥 뭐 다른 거 하면은 뭐 복잡하니까, 밥은 늘 있는 거니까 밥을 해서 그 요런 유리병 있지, 뚜껑이 달려 있는 유리병, 요 조만한 유리병들 하나씩 있으시죠? 그래서 밥을 해서 두 개에다가 밥을 한 2분의 1 정도만 퍼.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는 사랑한다고 써서 붙이고 하나는 망할 놈 이렇게 붙여놔. 그래서 딱 떨어뜨려 놓고 매일 볼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 망할 놈, 미친 놈 이렇게 해놔. 한 달 동안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니 그게 무슨 귀 듣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헤드폰을 갖다 껴가지고 음악을, 클래식을 좋은 걸 틀어주고, 하나는 막 락 음악 그냥 과당과당 틀어주고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이게 썩어. 여기에 사랑한다는 건 안 썩고 있고, 한 달 동안도. 그러니까 우리 실험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져와 봐요. 저도 한번 해볼게.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그래서 우리 간증을 한번 해보자고. 실제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작정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작정하고 내가 살려내겠다. 저는 부족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정말 살려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마음을 먹어요. 딱.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리고 싶다. 그럼 내가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8월 달인가 언젠가 고신대학에서 캄보디아인가 어디로 이렇게 고신대 교수가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설명도 하고 아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열흘 동안 여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관광이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제가 당회장 장학급이 있으니까 2 사람 내가 100% 대줄 테니까
한번 지원해라. 그래서 목자들한테, 싱글 목자들에게만 단톡에 딱 띄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왔어. 그래서 지금 담임 교육자가 추천하면 내가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여기 왔는가 모르겠어요. 잘 따라와야 돼. 그 혜택을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다음 100% 해준다 그랬어요. 100%. 그동안 단기 선교 못 갔던 학생 중에, 대학생 중에 더 많이 살리고 싶어요. 정말 더 많이 살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살리겠다. 나는 그 사람을 살리겠다. 그러면 살아나요. 또 하나님의 물질을 줘요.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잠언서 27장 17절. 그 맨 밑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상대방의 문제나 혹은 관계를 풀어가기가 어려운 조직 내에서의 상황 등이 아니다.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와 상처받은 감정의 문제가 나의 삶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화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온다. 뭐가? 나의 내면의 문제가. 그거만 밑줄을 것이.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여러 문제를 가져와. 때문에 우리는 대화법을 배우거나 서로 간의 관계나 대화를 풀어가는 스킬을 배우는 일보다 먼저 시작. 자신의 내면을 평안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대화법을 배운다든지 뭐 대인관계를 배운다든지 그런 거 이전에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분노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쫓기는 삶을 살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유 시간을 갖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평정을 찾잖아요. 평정을 찾고 또 사색도 좀 하고, 모르는 데 같은 데 가서 사색도 좀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밑으로 네 번째 줄까지 내려가면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작. 자신이 왜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감정에 휩싸이는 일이 없다. 오늘 이 대화하는 주제가 뭐고 어떤 목표로 지금 앉아 있느냐를 분명히 잡으면 곁길로 나갈 일이 없다는 거지. 둘째는 절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 목표가 분명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중대한 대화를 스스로 망쳐놓고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차분히 대화할 수가 없었다 등의 구실을 댄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내면 세계에 안정감을 가지고 격동하지 않고 타인과 인격적인 관계 또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것은 먼저 자신의 내면을 치료함으로 가능하다.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감정을 치료하는 과정들을 점검해 보자. 첫째, 내면 세계를 점검하기.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은 몸으로 먹는다? 마음으로 먹는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공감소통 대화법을 공부하는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아가 건강할 때나 수용 가능할 때에는 공감이 잘 된다. 그러나 내면 세계에 형성된 미성숙한 자아가 관리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 같이 동일하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평 원망하며 타인과의 대화에서 충고, 탐색, 해석, 판단, 충탐, 해판을 쉽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으면 공감 소통을 지속하기가 힘들다. 내면 세계란 시작 정원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곳을 끊임없이 가꿔야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 만약 가꾸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한 곳이 되고 자칫 쓰레기장으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모시는 성전으로 만들려면 진리로 거룩으로 계속 가꾸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취향으로 꾸며야 한다. 아멘입니까? 내면 세계가 쓰레기장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히 외면 세계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러다가 외면 세계에서 추구하던 것이 무너지거나 만족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체도 철저히 무너져 버린다. 즉 내면이 허하니까 바깥을 치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쉐마에서 내적 자신감과 외적 자신감 얘기했지. 내적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수직 문화에 물든 사람이다. 종교, 역사, 철학, 고전, 도덕과 윤리, 효도, 고난 이런 수직 문화의 내면의 세계가 단단한 아이들은 옷을 입는 거 어떤 거 입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평 문화로 육을 장악하는 문화 속에서만 처음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는 애들은 속이 허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중학생들이 벌써 유색 화장을 하고 다닌다는 자체가 오늘날 우리 현대 교육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뜻이야.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실력으로 안을 내면에 외적 자신감은 공교육의 실력을 말하는 거야. 내적 자신감은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외적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적 자신감과 외적 자신감이 다 있으면 금상첨화야. 그 두 개를 다 못 얻을 바에는 외적 자신감, 즉 무슨 얘기냐면 뭐 S대, 뭐 서울에 무슨 대, 명문대 이런 게 못 갔다. 그런 거에 너무 열등의식 갖지 않으려면 내적 자신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떳떳하게 살 수. 이제는 브라인드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학교 나왔느냐 이런 거 다 아예 이력서에 없어. 시험 치를 때. 그냥 그 사람의 창의력, 도덕 윤리, 인성, 정체성, 협력성, 그 다음에 적응성 이런 것만 테스트해. 시대가 좀 바뀌어요. 다 대학 나와야 산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인데 참 미래가 촉망되긴 하는데 아이가 학교를 공교육을 지금 적응을 못하고 너무 힘들다. 근데 아이는 지금 바로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지난번에 오신 전희경 사모님 국제 크리스찬 뭐 학교인가 거기는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국제 학교입니다. 거기 보내세요. 학비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기숙형인데 한 달에 100원이면 싼 거예요. 다 먹여주고 다른데 과외한다 그러면 한 과목에 20만 원씩 하는데 뭐 싼 거예요. 거기 졸업하면 다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영어 등등하게 다 해줘요. 나는 우리 손주가 지금 중학교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보낼 거예요. 초등학생은 엄마가 데려다주고 엄마가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경산이니까 그건 초등학생은 안 되는 거예요. 중학생 이상이야 기숙형이 돼. 그래서 대안학교가 많지만 아무 학교나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간증한 아이는 어느 대안학교 가가지고 오히려 버려서 왔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쉐마로 인성교육으로. 그때 제가 들어가니까 160명 정도가 밥 먹다가 빨리 일어나서 효자 되겠습니다 그랬다잖아. 난 반갑습니다 그런 소리 들었더니 그 사모님 그래 하는데 효자 되겠습니다라고 했다잖아요. 시작. 효자 되겠습니다. 이야 훈련이 그렇게 돼. 그리고 토요일날 그때는 제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인가 갔었어요. 그랬으니까 어느 시간 되니까 부모들이 다 오셨더라고. 그 160명의 애들의 부모들이 다 와가지고 곳곳에서 원탁 테이블에서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브루트하고 쉐어링하고. 난 그런 거 하고 싶어요. 200억 그냥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대안학교를 그냥 신고만 하게 돼 있어요. 학교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허가하려면 조건이 다 맞아. 그냥 신고만 하면 대안학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지혜 아동센터 꿈학교 이거 지금 연결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솔로몬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월급을 제대로 안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은 다 상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게 대안학교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200만 원을 빵빵하게 밀어주셔서 200억을 참 200만 원이 아니라 빵빵하게 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까지 보낼 필요 없어. 여기다 만들면 돼. 할렐루야. 꿈은 꿔야지. 꿈은 꿔야지. 꿈이 없으면 늙은 거예요. 꿈을 가지셔야지 자꾸.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할 일이 많다. 아이고 그냥 명지에 도시 들여다보는 거 보면 파밭이 변하여 도시가 되는 거 보면 내가 그냥 가슴이 벌떡벌떡하다. 내가. 어이 주여 아버지 주여 어쩌면 좋아요. 그냥.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뭐 5천 명이 왔다 갔다 한단다 명지에. 그런 소문이 다 있어. 뻥튀기 한 말이겠지. 5천 명이야 뭐 5천 명이 왔다 갔다 하겠어. 가슴이 벌떡벌떡 한다고 내가 지금. 꿈을 꿉시다. 옆에 사람하고. 자, 우리 집사님 꿈 꿉시다.
할 일이 많다. 일어나자. 오늘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면 세계가 텅 빈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욕구를 따라 절처히 외부적인 것들의 의미를 두고 추구하며 달려간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식들은 영적인 것들이기에 외부적인 것들로는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늘 분주하게 살지만 얻어지는 평안도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은 외적인 성공을 위해 뛰어간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쫓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신호이다. 그는 이미 자기의 의지로 자신을 다스려 살 수 없는 노예의 자리로 내려왔다. 무언가에 붙잡혀 이끌려 달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쫓기며 사는 사람이 바로 내면의 개가 텅 빈 사람이다. 물론 그들로 인해 인류 역사와 문명이 발전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불행하고 참 만족이 없으며 내면 세계는 텅 비어 있고 인격은 병들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 단계를 제안해 본다. 그런데 또 누가 또 무슨 국정원 무슨 변호사가 또 자살했더라고. 그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자살들을 그냥 쉽게 하는지 엘리트들이 그냥 탁탁 목숨을 끊어버려. 안타까워. 뭐 대통령도 조사받고 나와서 떨어졌으니까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속이 허해서 그래. 속이 허해. 내면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삶을 생활하라. 자신을 칭찬하라.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칭찬하라. 나는 아무리 봐도 나를 칭찬할 게 없어. 그러면 누구도 칭찬 안 해줍니다. 나라도 칭찬해야지. 그래서 약간은 그걸 뭐라 그래요? 공주병, 왕자병이 들어도 좋다. 허락하노라. 그게 자신감이야. 그게 너무 과하면 미친 거지만 적당한 공주병, 왕자병은 우울증이 없어. 우울증이 없어. 사람이 천층만층이잖아. 얼굴이 다 천층만층인데 자신감을 회복하는 사람 많아. 내적 자신감이 있어. 자, 자기를 경계선에 있는 자, 사회적 자, 뭐뭐뭐 교인이다, 인기가 있다, 리더십이 있다, 친절하다, 교양이 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다, 이름은 뭐뭐뭐, 직장에서 과장이다, 두 아이의 아빠다, 박사 학위를 가졌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넘어가지 마세요. 뭘 알고 넘어가야지. 이거 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못 띄면 그냥 특색까지 못 띄면 그 뒤로 넘길 거예요. 넘겨서 뭐 주일 오후에 계속 하든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화 사회적인 자아를 건강하게 하려면 나는 은한계 교인이다. 와, 어때서? 그런 자부심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 인기가 있어.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난 목자 목녀거든. 너 목녀가 뭔 줄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문제라. 난 친절해. 난 그래도 교양이 있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아. 이름은 이한이야. 왜? 뜰보? 내 속으로 얘기하는 거야.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왕따 당해요. 자기 속으로 하는 거야. 자기 속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디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골치 아파. 주 맞아. 혼자서. 직장에서 과장이고, 뭐 직장에서 여러분들 뭐 부장이고, 뭐 나 직장에서 말단이야. 와, 뭐 인제 들어가서 말단이지 뭐 이러면서 두 아이의 아빠야. 박사 학위는 못 가졌지만은 밥 살 줄은 안다. 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임대 아파트지만은. 그런 그 내적 자신감이 사회적 자아를 부추길 줄 알아야 돼. 꿀리지 말고. 뭐 50보 100보야. 지들은 믿지 않고 돈 있고 난 믿고 돈 없고 누가 더 부자야? 내가 부자야. 두 번째 신체적 자. 키가 크다. 거기에 조금 잘못된 게 인쇄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 자랑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있어. 키가 크다. 위장이 나쁘다. 위장이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야.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부추기는 건데 위장이 나쁘다.
속이 늘 쓰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위장이 좋다. 피아노를 칠 줄 안다. 노래를 잘한다. 컴퓨터를 잘한다. 피부가 희다. 음식을 잘 먹는다. 아픈 데가 없다. 쉽게 지치지 않는다. 부지런하다. 운동을 잘한다. 요리를 잘한다. 그 다음에 뭐다? 얼짱이다. 3번 시작. 얼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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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자기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자꾸 부추겨줘야 돼.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심리적인 자아. 자연을 좋아한다. 감성이 풍부하다. 음악을 좋아한다. 문학성이 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클래식을 좋아한다. 이러면서 쭉 과거 경험아, 내재 과거아. 외로움을 잘 탄다. 이게 또 잘못됐어요. 뭐예요?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다. 대중 앞에서 노래를 잘한다. 여자들을 잘 보호한다. 다 긍정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남 앞에 나서기를 잘한다. 어느 환경이든지 잘 적응한다. 이게 좋은 말만 써야 되는 거야. 자기를 지금 칭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쓴 거는 잘못 인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맞고.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신앙아, 영적 자, 영적인 자기야. 자, 변화를 위해 몸부림친다. 자기 부인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주께 헌신하려 한다. 교회를 존귀히 여긴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한다. 비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지도자를 존중한다. 기쁜 감격으로 일한다. 사소한 일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진실하지 않은 자를 싫어한다. 신앙아, 영적 자아 했죠. 마음이 맨 밑에, 마음이 눌릴 때 우울한 느낌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리소스를 묵상하고, 리소스라는 말은 어떤 경험들을 내가, 여러분 그 불쏘시개라 그러지, 소스를 집어넣고 훅 불어서 불이 장작이 타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내 경험을 다시 그것을 소스로 해서 나를 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를 하는 거예요. 리소스를 잘 묵상해서 소리내어 읽어주면 우리의 마음의 생명력이, 창조적 기운이,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해진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한다. 자긍심, 자부심, 또 긍정적인 자화상, 이런 얘기예요. 자꾸 자기가 못하다, 나는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이게 정말 나는 바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자기 자신도 바보라고 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자식한테 이 바보야, 미친놈아, 네가 그래야 사람 살리겠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옛날 어른들은 그냥 무지막스럽게 욕했다. 이 빌어먹다 거꾸로 뒤질놈아, 뭐. 진짜 옛날 무슨 욕들을 그렇게 해서 한이 맞아가지고 사는 게 힘드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그냥 욕으로 다. 조금 전에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올라왔는데, 식당에 앉았는데 막 그 일꾼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술을 한 잔씩 먹고 하는데 막 다 욕이야, 욕. 내가 빨리 막 소화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틈박에서 좀 살고 계시잖아. 이 목사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런 틈박이는 아니야. 뭐 맨날 믿는 사람 만나니까 진짜 행복한 거야, 이거. 이러면서도 목회 못하면 그건 바보 천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냥 그 늑대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것은 이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양을 이리 가운데. 이야,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그랬잖아. 김창영 씨. 그 어머님이 누구신지 내가 기억을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맡겨놓고 간다 그러면서. 김찬우 씨, 이한이야. 다 만나게 돼 있어. 어디 가서 집회를 그냥 했더만은 그 당시에 과장인 사람이야. 집사가 와가지고. 나이가 보면 장로감인데도 아직 집사라. 목사님, 전 누군지 알겠습니까? 김관장님. 나이가 다들. 뭐 부산에서 직장생활 했으니까. 참 어렵게 했던 사람들 다 크리스찬인데도 다 말 안 하고 크리스찬 아닌 척 해가지고 다 들키는 거. 어디 가면 또 만나, 어디 가면 또 만나. 술 먹고 띠 했던 사람들 다. 이기자 해보 시작.
내면 아이를 찾아라.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머물러 버린 성인 아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성인 아이가 있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라. 어느 부분에 아주 화딱지가 고 뚜껑이 열리면 그 성인 아이야. 그 부분에 있었어.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은 본인이 경험한 것 이상의 행동을 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시작. 부모의 양육 패턴과 나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라. 부모의 양육 패턴이 어땠는가. 거기서 상처가 많은 것 같아. 계속 양육 패턴 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 양육 패턴에 따라서 아이가 이 다음에 가정생활을 잘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그래서 부모를 보라는 거예요. 딸을, 며느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사위를 본다든지 할 때 부모를 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이면 각오하고 살아야 돼. 다 좋은 가정, 좋은 가문만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연애해가지고 딱 사랑했는데 집안을 딱 들여보니까 엉망진창이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알고 살아야 된대.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처가댁을 다시 봐야 되고 또 시집을 다시 봐야 되고 그래서 막 바꿔나가야지. 그건 피눈물을 각오해야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주로 들었던 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로 들었던 말, 병신아 나가 뒤져라, 뭐 하여튼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어린 속에 끊임없이 들었던 게 양육 패턴이거든. 그래서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야. 어른이 돼서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누가 이 병신아 하는 소리가 딱 들리면 뚜껑 열어버리는 거야. 굉장히 과민 반응하는. 그 사람은 막 작업하는데 그냥 작업 이 도구를 막 던지고, 어우 저 사람 병신아 소리 한 번 했는데 왜 저렇게 돼? 어릴 적부터 양육 패턴이 그거였고 분노가 지금 사라지지 않았는데 몰랐었는데 딱 들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밥상 자주 뒤집는 남편하고 사시는 분들 잘 만져주셔야 돼요. 그분은 지금 현실이 아니야. 성인 아이로 과거의 아이 때에 아버지가 뒤집어서 밥도 한번 제대로 못 먹은 적이 많았어. 술 먹고 들어와. 그래서 그 분노가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살리라 했는데 그 분노가 자기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받치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뒤집어 엎고는 그 다음날 여보 미안하고 내가 술 먹어가지고 지금 술 깨워보니까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다 부신 거야? 아유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출근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걸 보면서 자기도 뒤집어 놓고 마누라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여자는 볼 때 인간이 아니라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양육 패턴에 문제가 있었다. 저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통이나 상처, 사건이 있었는가? 어린 시절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봐라. 여러분의 그 쓴 뿌리들을 한번 쭉 객관적으로 기록해봐라. 사고의 패턴을 파악해봐라.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미래지향적인가 과거지향적인가? 응?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냐? 과거를 자꾸 바라보는 사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좀 매사가 부정적인 거. 반컵의 물을 가지고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네.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치료 기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다? 감정치유. 두 번째가 인지치유. 세 번째가 행동치유. 감정을 치유하고 인지치유. 그러니까 인지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똑바로 구속사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치유가 필요하다. 이게 사고의 전환. 인지치유가 필요해. 그래서 아버지 닮은 목사님이 싫고 우리 그 박수호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런 소리 하던데요. 두 분이 교회를 나갔는데 왜 나가느냐고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너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늘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도무지 못 견뎌서 교회를 떠났다.
그래서 저를 붙잡지 마시라고. 그래서 못 잡았대. 그러니까 인지 왜곡이지 뭐. 인지 왜곡. 인지 왜곡. 회사에서 노조 활동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나를 사장으로 봐요. 담임 목사를. 늘 비판거리를 찾고, 뭐 재정 같은 것도 뭐야. 아주 노조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고 도와드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금을 잡아가지고 그냥 잡혔다면 그 용서가 없다. 진돗개가 목 물듯이. 그러니까 직업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지 왜곡적인 상처들이 일을 하면서 특히 이단 감별하는 이 한국교회 보면 이단을 척결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분들 참 불쌍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대충 보면 오래 못 살아요. 그냥 하여튼 남 뭐 얘기하면 그분은 이단인가 아닌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서 책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쌍해. 탕명한 씨 같은 사람은 칼에 맞아 죽었는데 지금 아들이 또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절대 그 이단 연구소 그런 거 하지도 마라. 그거 아니다. 남 정죄하고 뭐 이런 거 판단하고 막 그런 거. 우리 노예에서도 노예 모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정권위원을 이제 파송을 해야 돼. 정권을 위임받고 가서 수습해야 돼. 말 안 들으면 치리도 시키고 다 정리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제가 투표가 돼가지고 돼버렸네. 그래서 내가 나갔어. 난 못한다. 나 집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데 가면 나 영성 다 떨어지고 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영성이 다 떨어졌다. 나 좀 빼달라고. 안 된대. 근데 그 정권위원을 목사 4명, 장로 3명을 뽑는데 원래는 배수 공천, 즉 그렇게 7명을 뽑으면 14명을 공천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무작위로 투표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시에 다시 정권위원을 뽑는 임시노회를 했어. 제가 안 갔어. 법으로 현장에 없는 사람은 뽑지 못하게 돼 있거든. 어이구, 나를 살려준 거야, 하나님이. 어째 그렇게 하나님이 아실까? 잘해도 본전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잘못해놓고 또 치리를 맞으면 지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 거거든. 원수같이 생각하고. 우리 은한교도 제가 오기 전에 정권위원이 들어와서 수습해서 은한교회에 전통이 있어. 내가 오기 전에 시험 든 교회가. 여기에 역사가. 그 30명 모이는 교회가.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우리 잘 관리해야지. 아멘입니까? 교회를 잘 지켜야 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당신들의 상처가 있어서 그러지만은 잘 해야 돼. 사고의 패턴을 파악하라. 굉장히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늘 한번 생각해봐. 막 그냥 얘기하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전부 잊어버리고 막 밥상 뒤집어놓고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하고 좀 미안하다는 건 미안하다 하고 아내한테도 여보 미안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남편이 좀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나? 세 번째, 지난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 나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감정을 파악해야 된다. 나의 삶의 운전사가 주님인지 말씀인지 아니면 생각이 주인인지, 내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생각이. 내 생각으로 판단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외부적인 조건들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지를 살펴봐라, 요즘의 삶이. 만약 외부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이끌고 있다면 아직 나는 광야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심리치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은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자기 광야를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파악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광야가 자꾸 깊어져. 10년짜리, 20년짜리, 40년짜리는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은 한 1년 만에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누가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이면. 늘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많은 사람이 감정에 의하여 이리저리 흔들려가면서 살아간다. 우리의 일생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감정은 이 3가지이다. 원인을 찾아 감정 치료를 해주면 감정이 안정되고 부정적 감정은 치료된다. 혹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아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감정이 많은 게 아니야. 상처가 한 2-3가지 정도밖에 안 돼. 그게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자기의 감정을 일기를 쓰라는 거야. 기분 나쁘다, 좋다, 화딱지 난다, 뚜껑 열린다, 좋다, 감사하다, 괜찮다, 살만나다, 다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쫙 매일 써보는 거야. 20가지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보면은 반복되는 게 있어. 그게 몇 가지가 딱 있다. 그것만 딱 끄집어내면 난 행복하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감정의 뿌리를 찾아 건강하게 표출시켜라. 표출시키되 건강하게. 그래서 뭐 웃음 치료학도 있고, 치료 뭐 센터도 있고, 또 뭐 야구 방망이 가지고 고무 이런 거 뭐 한 바퀴 이런 데 가서 확 깨는 그런 양도 돈 주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현대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건강하게 표출시키려면 그렇게 가야지. 집안 때려 부시지 말고. 보링을 한다든지 건강하게 표출시키는 거예요. 보링 한 지가 참 오래됐다. 몇 년 됐네. 저 앞에 핀이 그게 루터가 만든 거라면서요. 루터가 수도원에서 만들어낸 거래요. 마귀 머리통을 박살내다. 어쨌든 건강하게 좀 표출하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집에서 자꾸 누워서 울기만 하지 말고 팍 파차고 나가서, 야, 뭐 요즘 모르는데 잘해놨어요, 그죠? 세상 천지에 모르는데 정말 잘해놨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을까? 리더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구청장 한 2-3번 만나봤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애살이 있어서 그러죠. 그러더라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난 부산말을 아직도 다 이해 못하거든. 애살이 있어서 그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살이요. 돈요? 아니 애살. 뭐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할 건데 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듣고 있는데 애살이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아, 애살이요. 그러시지요. 목사님, 돈은요, 꿈만 있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은 어디서도 구해올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끊임없이 일할 게 많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리더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리더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돈이나 해먹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바꾸고 아파트를 바꾸고, 할렐루야. 1층에 아파트 1층에 사시면 화단이 있잖아. 네 거냐 내 거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집에 꽃을 갖고 봐. 1층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고 꽃도 심어보고 사시사철 쫙 옆에 집까지도 싹 뿌려가면서 이쁘게 늘 가서 뭐 닦아주고. 자기 거야. 자기 화단이잖아. 그렇게 좀 뭔가 리더가 다른 거지. 생각이 다른 거지. 나의 내면을 끌고 주의 감정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의 흐름을 읽고 알기, 논박하기,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기, 감정을 빼고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카메라 생각나죠? 구나. 아니면 뭐죠? 앵무새.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주 자기의 사연을 가지고 바로 그냥 사람을 쳐다봐. 상처에 카메라를 가지고 쳐다본다.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야 돼. 판단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반드시 묻는 게 중요해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은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이끌어간다. 음악, 어떤 노래가 내게 기운을 주는가? 생각, 어떤 생각이 내게 말을 거는가? 경험, 어떤 경험이 내게 활력소가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쭉. 8번의 가족 중에서 누가 나에게 애정을 주는가? 재능, 어떤 능력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추억, 어떤 기억이 나를 웃게 하는가? 그럼 그 추억을 자꾸 생각해야지. 기분 좋은 거. 서적, 어떤 책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그 책은 바로 볼 수 있도록 저 끝에 꼽아놓지 말고 가장 가까이에 가서 자주 들여다보고. 감사하는 삶을 생활한다. 마음이 힘들 때는 30가지 이상 감사한 묵상을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감사한 묵상과 그의 장점을 30가지 이상 묵상하고 기록한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를 30가지를 적어보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이제 숙제도 내드릴 거예요. 아직은 여기 숙제가 뒤에 나오는데, 일단 마음에 뭐 아내에게 감사 50가지, 장점 50가지, 뭐 남편의 50가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뒤에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거 생각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아, 그래, 이분은 이런 좋은 점이 있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매일 5가지 이상 감사 묵상을 기록한다. 그래서 행복나눔 153 제가 밴드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우리 밴드에 두는 사람이 20명 정도 돼서 목자 밴드에다가 링크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도 다 보죠. 보고도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달면 참 좋는데, 훈련이 안 돼서 그러신가 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부격자들한테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또 달고, 말 안 하면 안 달고. 참 힘든 것 같아. 정말 힘든 것 같아. 그 5가지 감사가 있을 건데, 밥 잘 먹었다, 기분 좋다, 뭐 5개 왜 못해? 자, 여러분 그 행복나눔 153 밴드에 20명 들어오신 분들 안 하면 제가 하나씩 강제 퇴출시킵니다. 강제 퇴출. 거기 왜 앉아? 남 감사만 할렐루야. 그리고 앉아있고 보고 당신 감사도 쓰셔. 그래서 목자 밴드에도 링크 해놓을 테니까 거기다 한번 써봐. 아주 자질구레한 거라도 감사. 자꾸 감사를 써야 돼. 그래야 자기 치유가 일어나요. 그걸 찾잖아요. 감사를. 나쁜 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생활하지 않으면 출애굽 시대의 광야 백성처럼 매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결국 그 원명과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기업 없는 삶으로 생을 마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업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원망과 불평은 내면 세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뇌는 주어를 모른다 그랬어요. 원망 불평하면 내가 죽어. 상대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저 사람인지 난지 뇌는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가장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다? 3가지.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않고란 말은 뭐냐면 그냥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올 시간이 없도록.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지. 주님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딴 게 들어오고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 얼굴들 보면 다 우울해.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그때 얼굴을 펴. 목소리 찡그려 가다가 집사님 아유 사냐 이게 얼굴 그때 피는데 바빠. 그래서 차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 다 어두워.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몸이 얼마나 망개지겠어. 힘들지만 주님과 기도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뭐 누워서 막 사랑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야. 나를 살리려고 일부러 기도하고 계속 찬양을 읊조리고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영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놓치면 금방 우리 눈에는 불평거리, 비교의식, 충족되지 않는 본능과 욕구의 찌꺼기들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지배해버린다. 오프라 윈프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오늘의 위치까지 자신을 끌어올린 2가지 자세는 뭐다? 독서와 감사하는 일이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흑인 여성. 아주 미국의 인기 100명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어릴 적에 무슨 여러 가지 하여튼 이부자 아버지한테 성추행 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주 불행하게 자랐지만 나중에는 이 아나운서로 그다음에 이 토크쇼의 사회자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독서와 감사의 생활이었다. 내가 책을 가까이 했고 감사했어. 감사할 수 없었는데 성폭력 당하고 흑인에다가 그 빈민국에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를 비하시키고 막 마약이라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겼어. 이기는 방법이 독서와 감사였다. 우리 교회는 독서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독서실 앞에 카페가 있지. 여름에 내려가면 뻘개 벗고 목욕을 할 수 있지. 뭐가 모자랍니까? 때만 예배드리고 은혜 받지. 상공부 시켜주지. 목장에 가면 또 가족들이 있지. 뭐가 안 좋겠습니까? 좋죠, 그죠? 더 좋게 해주고 싶어. 200억만 있으면.
정말로. 어르신들 찜질방도 해드리고 싶고, 실내 운동장 이게 해서 추위에 딱 저 뒤에 보면 공장이 높은 거 하나 있는데 내가 살아도시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 저거 딱 털어서 리모델링하면 딱 운동하기 좋은데 말.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나는. 그래서 안 늙는 것 같아. 비웃어도 괜찮아. 이 뇌는 비웃는지 진짜 웃는지 그걸 헷갈린대. 나는 옛날에 웃는 건 좋지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다 그랬는데 고쳤어. 웃기만 해도 괜찮아.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공기, 정작 가치가 있는 것들은 모두가 공짜로 얻는 거다. 공짜로. 공기도 물도 햇빛도 다 공짜다. 공짜. 구원도 공짜다. 감사를 생활하면 얼마나 다 감사하냐. 기도 생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바로 원망과 불평을 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을 잘 이수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다? 문제가 오면 시작 바로 엎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꼭 원망 불평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이 올 때까지 엎드려 기다린다. 긴 광야의 거친 노정과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기도를 여기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서 또 기도해야 돼. 쭉 기도하면서 눈에 비춰지는 대로 기도하고 가전대 보면 가전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절간 보면 절간은 떠나가라. 골프장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거 주시옵소서. 아멘서 한 사람밖에 없네. 나한테 주세요. 자기한테 그랬으면 얼른 아멘 했을 건데 이 목사님을 떠나라니까 찌르하고 있네. 목사님한테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지. 수용하기 힘든 일을 만나거든 잠시 그 자리를 피하라. 에? 잠시 그 자리를 피하라. 수용하기 힘든 일을 만나거든 잠시 그 자리를 피하라. 원망하는 말, 불평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기도하라. 염려하면 내가 붙들고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시작. 염려하면 내가 붙들고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야. 넘겨서 시작. 나의 삶의 영적 전쟁을 내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으로 바꾸는 비결이 기도 생활이다. 내가 싸울 걸 하나님이 싸우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무셔. 그냥 출근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기도를 누가 오라 해서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상식에 뒤에는 그런 장소가 기도의 장소잖아요. 적극적인 언어 사용. 어려울 때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붙잡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때 소리를 내어 희망적인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라. 우리 모두에게 간과해서는 안 될 위대한 재산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입, 우리의 언어이다. 우리들의 입에는 칭찬의 말은 바로 위대한 재산이다. 칭찬의 말은 쓰면 쓸수록 부자가 되고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당신은 세계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뭔지 알고 있느냐? 분자나 원자가 아니다. 정답은 바로 말. 세계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뭐다? 말. 책도 소리내서 읽어봐라. 소리내서. 자, 시작. 인쇄된 글자에 불과했던 말들이 영적인 힘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소리내어 말을 할 때 우리 뇌는 최고의 상태가 된다. 당신이 소리내서 말할 때 그 말은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전해진다.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 지금 저만 좋아지는 거야. 나 혼자 읽으면.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난 여러분을 지금 안 보내고 싶거든요. 눈치는 언제 끝날 건가 하고 자꾸 사인을 그 필링이 오거든요. 눈을 보면. 근데 나는 보내기 쉽지 않아서 내가 계속 읽고 싶거든요. 때로는 이런 거 가지고도 새벽 1시까지 하는 거야.
그 저기 캐나다 지난번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오셨다 12시까지 하시고 가셔서 한 달 뒤에 북한 잡혀갔다 요즘 나오셨지? 임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 예. 그분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납니다. 서울에서 북아의 이사들하고 만나서 앞으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 그분 오셨을 때 12시까지 했잖아. 그럼 오늘도 우리가 12시까지는 해야지. 자,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게 말로 읽어보라는 거야. 읽어. 자, 나의 장점 목록 만들기. 이게 자기 치유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점을 한번 목록을 만들어 봐. 여러분만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남 보여주면 어때? 자식들한테 단톡으로 보내. 나의 공로 찾기, 나를 칭찬하기. 나의 감사 노트 만들기. 나의 리소스 노트 만들기. 리소스 말씀드렸죠? 앞에 있던 사건들을 재활용해서 오늘 좋은 곳으로 사용하는 걸 리소스 한다 그러죠. 그래서 리소스 노트 만들기.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나 고마운 사람, 영적 체험들을 기록해요. 그럼 리소스가 되지. 나를 다시 불태우는 소스가 되는 거죠. 나의 복음 선포 만들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두껍게 출애굽기 책 녹취록을 만든 책자에 보면 복음 선포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것으로 다시 노트에 기록을 해서 늘 집에서 선포하세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우울증이 막 사라지고 하는 그 간증이 있다고요. 이런 작업들을 활용하면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광야 요소들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찬양 소리내어 하는 찬양이나 소리내어 하는 기도, 셀프 토크 이제 알게 드렸죠? 아까 자기를 막 부추기는 거, 업 하는 거. 꾸나게치 감사는 뭐 하는 거다? 뚜껑 열리는 것은 가라앉히는 거고, 꾸나게치 감사는 셀프 토크는 가라앉은 마음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셀프 토크, 복음 선포문, 소리내어 읽기, 성경 소리내어 읽기 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이다. 병행하면 치유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 옛날 서당에서는 다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서당에서. 지금 유대인 교육법에도 소리내서 읽습니다. 애들. 그래서 천재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보니까 소리내서 서울대 가는 학생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 자기 소리내서 공부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다 뇌가 막 움직이는 거야, 소리를 내면. 그래서 연세가 많으실수록 실어증, 말하기 싫어, 귀찮아, 눕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셔야 돼. 예. 자꾸 소리를 내서 읽으셔요. 자, 봅시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 모르겠다. 거울 명상으로 건강한 사고 만들기. 1. 거울을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맞죠? 내가 웃어야 웃죠? 그래서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따라 웃듯이 내가 먼저 웃어야 세상도 따라 웃는다. 거울은 과거를 남기지 않는다. 거울 보고 딱 지나가면 거울에 아무것도 남김이 없어. 과거를 남기지 않아. 우리는 과거 남기지 말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과거의 집에서 나와서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울은 최상의 모습을 창조한다. 거울에서는 뭐해? 고치잖아. 최상의 모습을 창조하자. 거울.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을 보는데, 그런데 거울 보는 사람들은 울거나 짜증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없어. 거울 보는 사람 없어. 전부 웃으면서 울다가도 거기서는 마스카라 시커멓고 물 내는 거 다시 닦고 화장을 하고 독한 먹을 다시 먹지. 그래서 거울은 항상 최상의 모습을 창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갈 때는 거울을 보면서 당신을 단장하는 것처럼, 당신을 단장할 때 누구를 생각해? 사실은 남편만 생각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못됐고로 바깥에 만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늘 다 치우고 만나. 집에 퇴근해서 와보면은 아침에 나갔던 그 여자가 또 기다리고 있어. 몸빼 있고 머리도 부시시 해가지고 여보 많이 먹어. 그런데 그러면 남편 출근시켜놓고 자기는 뭐 청소 다 하고 그다음에 목욕을 싹 하고 머리도 싹 감고 후 해서 싹 이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실컷 돌아다니고는 저녁에 5시에 와서 다시 샤워 샥 하고 밥 해놓고 여보 그러면 아침에 그 여자라니까. 남자한테 실망을 주지 마세요.
때로는 남편이 올 때까지 밤화장을 하고 기다리셔야 돼. 아, 그 필요해? 지금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거울에서 최상의 것을 꾸미면서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기억을 하면서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마음 상태로 외모만 할 게 아니고 내면도 그렇게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 살리자. 루즈를 받을 때는 내가 몇 명을 오늘 잡을 건가 생각하면서 빨리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요 입술을 가지고, 그러면서 쫙 웃어보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상의 거울은 최상의 모습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로 시대와 나라를 건 위인이 있는데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였다. 아주 매사에 적극적이고 이 대통령이 말이에요. 미국에 막 위기가 왔을 때에도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전쟁터에서 처음 투입된 병사들은 주체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인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일 수도 있다.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됐다. 또한 집권 중에 최악의 국가 위기 상황인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었지만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미국이란 나라를 세계 최강의 반열에 확고부동하게 올려놓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다. 자기 삶을 즐기기. 자기 삶을 좀 즐기세요. 자기를 위해서도 좀 돈 좀 써요. 자식들을 위해서 올인하지 마시고 때로는 아주 근사한 진짜 정말 멋진 은행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고 자기를 위해서 쓰세요. 그래서 자기 삶을 좀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 한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예술가들, 밑에서 세 번째 줄, 예술가들은 시작. 예술가들은 대체로 수명이 길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피아니스트와 지휘자가 제일 오래 산다. 우리 여기 지휘자 우리 조집사님과 최민경 우리 피아니스트 제일 오래 살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매 연습도 하고 그거 하고 살지. 또 와서 또 해야 되지. 또 뭐 11월 언제는 또 피아노 독주회 하실 거지. 그게 뭐 매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잖아. 목사도 오래 산다. 걱정하지 마시오. 120세까지 할 거다. 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 할 거야. 괜히 헌가 나가지고 괜히 겉도록 몰고 왔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다 오래 살았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음악가들의 장수 원인은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뭐다? 언제나 바른 자세다. 주의자, 뭐 바른 자세죠. 우리 조혜지 집사님도 참 연세가 있으시지만은 얼마나 뒷모습은 42이야. 꼿꼿하시고 거기서 막 흔들지. 그리고 오래 사는 거야. 여러분들도 흔들면 오래 살아. 죽어가지고 한 번씩 흔들어. 이 가스펠송 딱 틀어놓고 막 흔들다가 또 푸고 기분 좋게 살아. 오늘을 즐겁게 사시오. 거기다 윗몸 일으키기부터 가르쳐줬잖아. 요즘 다시 내가 30개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리도리 뒤늦게 도리도리 배우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지휘자는 연주하는 시간만큼 제왕이야. 연주하는 시간은 제왕이다. 세 번째는 취미와 직업이 그냥 같아. 그럴 수만 있다면. 김 집사님은 인테리어가 좋아요? 그게 취미에? 아니요? 그럼 불행하네. 칭찬 격려하기. 대화할 때는 가능하면 많이 칭찬하라. 당신은 누구에서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그냥 쭉 뭐 그렇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어가 뭐 뇌는 주어를 모른다. 그 지금 누구에게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의 결점만을 보지 않고 장점을 발견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그 장점을 솔직히 칭찬하라. 칭찬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남에게 했던 칭찬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은 대뇌 생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정하는 뇌의 자율신경계는 말의 주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넌지 난지를 분간 못해. 그래서 칭찬하면 나를 칭찬하는 줄 알고 내 뇌에서 T임파운드가 생기고 면역체계가 회복이 되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의 미소는 아름다워 라고 말해주면 주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율신경계는 내 미소는 근사해 라고 착각한다. 그리고는 기쁨의 표시로 뇌의 베타 엔도르핀이나 도파민 중의 쾌감계, 보상계 호르몬을 분비케 한다. 상대가 사과를 딱 깨물면 내 입에서 신물이 쫙 나오듯이 우리는 감성과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뇌의 이게 손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 사람이 추우면 춥다는 느끼고 더우면 덥다는 느끼는 게 자율신경이거든. 자율신경에 병이 오면 추운지도 모르고 더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뇌가 자꾸 들어.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 말을 해서 귀로 들어오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비평가가 되지 마라. 비평가는 감동의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다. 항상 마음을 열고 온갖 세상사에 감동할 수 있는 솔직하고 감수성 풍부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라. 단 당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당신의 감동한 그대로를 말하라. 감동을 받는 수동적 입장이 아닌 감동의 전달자로 자신을 변화시켜봐라.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땐 꼭 감동적인 것만 얘기해. 남 안 좋은 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어. 감동적인 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평이나 욕, 험담의 무서움이다. 뇌의 자율신경계는 문장 속에 누가라는 주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이 A씨는 건방지다 라고 험담하면 자율신경은 나는 건방지다, 나는 공격을 당하겠다고 착각한다. 그 결과 뇌에 대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말은 어떤 약보다도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엄청난 존재이다. 그래서 칭지격동하라. 10번째, 이웃들에게 배우고 사랑하며 함께 가기. 우리도 밑에 보시다. 밑에 우리도 성장 여정에서 서로 돕고 격려할 길동무를 찾아보자. 첫째, 시작.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 세 번째, 성숙한 사람. 네 번째, 나에게 적합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목장에 있는 분이고 목자 목녀시죠. 자꾸 좋은 사람을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또 만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 없는, 아내가 딱 죽었다. 이거는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 사별, 이게 이제 배우자가 사별한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해줄 걸, 그러지 말고 지금 해줘요. 지금 잘 해줘. 제 아내가 앉아서 일단 말만 잘한다. 양심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뭐 여보 어쩔 수 없다. 설교자는 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41페이지 맨 위에 우연히 시작. 우연히 길에서 만난 강아지 한 마리가 어느 날부터 내 하루를 온통 붙잡아 두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내 곁에 있는 동안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른다. 아프고 나서야, 가슴이 미어지고 나서야, 또 내보내고 나서야 아쉬워하는 어리석음의 연속이다. 먹고 사망한 길을 달리는 동안 앞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고, 삶이 막막하여 주체할 수 없이 초라해질 때면 서로 일으켜주면 좋겠다. 우리 서로 눈을 감고 있노라면 어느새 떠오르는 얼굴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동화되면 좋겠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철저한 타인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로 알아가고 돕고 돕는 사이가 되어 간다는 것, 그렇게 조금씩 연을 맺게 되는 그 기적이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고 보물임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어느 해 겨울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데 희끗희끗한 불 설명하지가 않다. 눈 오는 게 방이 너무 환하기 때문인 것 같아서 잠시 불을 껐는데 순간 놀랐다. 내 방에 불을 끄자 창밖의 어둠과 흰눈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내 안에 불을 끄고 나니 내 앞에 세상이, 내 앞에 사람들이 훨씬 잘 보였다. 때로는 너무 복잡하면, 너무 갈등이 심하면 남이 안 보여. 다 꺼버려요. 너무 과속하면 옆에 볼 시간이 없어. 천천히 가면, 내가 그래요. 집회 갈 때는 빨리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끝나고 오면 여기가 내가 아까 왔던 길인가? 저것도 보이네. 천천히 오니까. 천천히. 오 주여, 미세 감정. 그 다음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미세 감정, 빨리 끝낼게. 미세 감정 만나기. 미세 감정이라는 말은 희로애락의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때? 시작. 좋은 사람도 있고, 지금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불쾌한 사람도 있고, 그냥 막막하기도 하고, 여러 미세 감정들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야. 저는 어떨까? 저는 좀 초조해. 좋은 것보단 초조해. 왜냐하면 오늘 이과를 다 해야 내일 상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초조해. 그런데 이게 미세 감정이야.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만약에 이과를 다 끝내면 아주 만족스러워. 그럴 때는 만족스럽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시간을 잘 보고 앞에 너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 만족을 내가 자꾸 느끼려면 이렇게 이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 감정을 적으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기분이 안 좋았을까? 왜 그때 초조했을까? 왜 그때는 기뻤지? 이렇게 미세 감정을 자기가 파악을 해봐서 그 미세 감정을 처리할 건 처리하고 좋은 건 어떻게 했을 때 좋았는지를 잡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면 자기가 건강한 자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되어, 맨 밑에 두 번째죠. 왜곡되어 있는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교정시킬 수 있는가? 희로애락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참고로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끝나면 바로 집에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 가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래야 내가 덜 초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미세 감정을 지금 처리하는 방법이야. 그래도 지금 기분이 나쁜 사람은 조금 기다려. 그래서 희로애락에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넘기면 이제 거의 다 돼가죠.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읽어서 보시고요. 그래서 누르지 말고, 감정을 외면하거나 누르지 말고,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니까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지금 여기 here and now의 느낌을 노트에 적어봐라. 방법에는 자신의 유년 시절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에 의하여 각인된 주요 감정을 파악함이 우선순위이다. 내가 옛날에 이런 감정이 있어서 지금 이런 감정이 있는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라.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건 속에서 자신에게 떠오르는 미세한 감정을 기록해 나가다가 보면 주요 감정이 두 내지 세 가지가 잡힌다 이거예요. 그것만 잡으면 돼. 많은 것 같아도. 그래서 미세 감정 기록하기, 작은 수첩을 이용해서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러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이거 노트 정리한 스마트폰 계신 분들은 혹시 노트가 되는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거기다 적든지, 아니면 큐티 책에다가 매일 큐티 할 거니까 거기다 미세 감정을 아침부터 쭉 적어보세요. 저녁에도 한번 적어보시고 하루를 생각하면서 기분 좋았다, 나빴다, 기분 좋았다, 쓸쓸하다, 초조하다, 대만족이다, 점심 얻어먹은 시간.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쭉 그렇게 미세 감정을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 그래서 미세 감정을 써야 하는 이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의 희로애락을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며 양육받았어야 했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패턴에 의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런 말을 못하고 살아왔어. 거기다 그냥 강압적이고 몽둥이로 패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면 말 조금도 못하고 살았어.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눌린 거지. 그 미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막 살아있어. 그래서 적어보는 거야,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읽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야. 그래서
그러나 미세 감정을 쓰다 보면은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숨어있는 감정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인정해주면, 그래 너 그때 슬펐지,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 미세 감정이 미움, 분노, 불안, 용서치 못함, 화딱지가 남, 뚜껑 열림, 이게 한 서너 개가 매일 똑같이 있어. 매일 미세 감정을 체크해 보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 너 그때 뚜껑이 열렸지, 그래 너 그때 화났겠구나, 그래도 너는 그래도 괜찮은 아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성인 아이를.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만져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만져줬어. 엄마가 안 만져줬어. 또 그 상처 준 사람이 안 만져줬기 때문에 그걸 가서 만져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인정해주면 건강한 자아로 성숙해 갈 수 있고, 이것이 미세 감정을 쓰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야. 왜 자꾸 쓰라고 그러냐? 그걸 잡아내는 거야. 패턴이 있는 거, 자주 나타나는 걸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왜 나타났는지를 숙고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아가 생긴다. 그래서 오른쪽에 내가 미세 감정에 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먼저 나를 만지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감정을 쓰는 것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의식하고, 불편한 감정이 떠오를 때면 격려하고 만져주는 치료 방법. 불편한 감정이면 나를 격려하는 거야. 그게 불안하지? 너 불안할 필요 없어. 너 뭐 상관없어. 너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만져줘야 돼. 우리의 감정도 인격의 한 부분이다. 인격적으로 대화해야 된다. 감정을 마구잡이로 억누르거나 또 무조건 펼치기만 하면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치우치게 돼서 재앙이 될 수도 있어. 또 막 펼쳐도 안 되고, 또 막 눌러도 안 되고, 적당히 표출하면서. 그래서 부부가 좋은 거야. 부부는 서로 대화를 해야 돼. 밤새고 이불 속에 누워서 만져주고, 그랬군요 여보, 그러면서 막 서로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목장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 그 다음, 오늘 너무 말 많다. 그 다음, 그러면 안 돼. 쭉 들어보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면 별로 진가가 없는 아픔의 뭐 나눔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행설수설 딴소리인 것 같으면 목자가 적당히 끊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지금 아픔을 얘기하는 소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분을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이 치료된다. 그래서 다음에 목자가 오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다. 우리의 감정도 인격의 한 부분. 정서 폭력은 중독에 빠지도록 우리를 망가뜨린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힘든 감정은 풀어진다. 그러나 내가 감정을 억누르고 거절하면 무의식으로 숨어들어가 어떤 유사한 사건을 만났을 때 스프링처럼 뛰어 올라와서 자신과 타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된다. 눌러놓으면. 그래서 일생생활 속에서 가족, 지체, 자연, 사건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에 잔잔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소재로 느낀 사건을 기록한다. 자신의 미세 감정을 써가면서 미해결된 주요 감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2 내지 4가지의 주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며 평생을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요거 못 찾아내가지고 평생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상황에서 미세 감정을 써보는 게 오른쪽에 뒤에 보면 나와요. 그것만 하고 내가 끝낼 거예요. 숙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세 감정을 쓰는 방법 찾기. 그 밑에 보니까 미세 감정 수첩 기록 사례 상황. 지금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가 집에만 돌아오면 짜증을 내고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동생을 괴롭힌다. 감정, 짜증난다, 화난다, 신경질 난다, 환멸을 느낀다, 밉다, 성질난다, 불쾌하다, 지겹다, 열받는다. 이렇게 그걸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앉아서 5, 6개 적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마다 흘러가는 감정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기록사례, 짜증난다, 형이 동생을 무시한다, 4월 1일 오후 3시 43분. 열받는다, 아들이 저녁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다, 4월 1일 오후 7시 18분. 그러니까 3시 43분과 똑같은 4월 1일인데 7시 18분, 3시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별로 내가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렇게 적어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 오른쪽에 적용 과제. 다음 내일까지 적기는 너무 힘드시니까 이번 토요일 날까지 숙제를 좀 해보셔요. 나의 장점 다 50가지를 적어봐. 나는 이쁘다, 말도 잘한다, 잘 먹는다, 잘 잔다, 노래도 잘한다. 하여튼 50가지를 쭉 적어봐. 뭐 적을 게 없으면 머리카락이 좋다, 눈깔이 좋다, 입도 좋아. 뭐 아직도 50가지를 적어. 두 번째는 내 가족의 장점인데, 내 가족의 장점은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의 장점을 50가지 씁니다. 전 숙제를 제 아내에게 50가지를 써서 카톡으로 보냈더니 여보 적어줘, 이렇게 붙여줘.
그 약발 이틀도 못 갔어. 어쨌든 그래서 아직 카톡으로 넣어줘버렸어. 늘 보라고. 그랬더니 뭐 못 보는 것 같아. 예. 자, 어쨌든 50까지. 예. 그래서 제 아들 장남에게도 제가 장남이 지금은 벌써 애 셋이나 있지만 첫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강압적으로 키웠어요. 잘해라, 똑바로 하라. 그게 범생이라. 학교, 교회, 집밖에 몰라. 지금도 집에만 가려고 그래. 자기 집. 그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상처를 너무 준 것 같아가지고 늘 마음에 짐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50가지를 네가 장점을 쫙 적어서 카톡으로 보냈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 아빠 또 숙제했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죽기 전에 100가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꼭 한다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싶은 거. 유럽 여행, 뭐 하여튼 비행기 혼자 타고 가기, 뭐 하여튼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기, 뭐 이런. 어쨌든 그런 걸 한번 적어보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장점 50가지와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장점 50가지를 토요일 날까지 적어오신다.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1, 2 번호 붙여가면서 적어오셔서, 그래야 수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를 겁니다. 수료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내야 돼. 이름을 적으셔야 돼. 그리고 잘 된 건 제가 상품을 드릴 거예요. 선물을 드립니다. 정말 선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싱글들은 자기 장점과 부모님, 아버님, 진짜 부모님 중에서 나에게 상처 준 아빠라면 아빠의 장점을 쓰세요. 차라리. 그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읽어주세요. 아빠가 펑펑 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인데 더 상처를 준 분에게 장점을 50가지를 쓰십시오. 그렇게 숙제해가지고 오십니다.